수요 성서 연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1절부터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들. 아멘. 영광과 존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시옵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 능력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왔사오니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십시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 능력 주님 받으십시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 되시고 하나님 모든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빽빽한 구름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십시오. 주님 홀로 받으십시오.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충만하십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 충만하십니다. 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큰 영광 아래 겸손할 수 있는 주의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 곡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지만은, 공부하고 학습하지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 그 자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오늘도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주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정말 불과 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 시간 주님 부르짖으시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엎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행보가 어떠하든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길의 빛이요 등불이신데 하나님 진리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 주님, 오늘 반석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우리 삶의 헛된 세상에 영광을 구하는 영역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말씀이 아닌 또 다른 우상을 붙들고 있는 게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헛된 영광 우상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아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 일컫는 교회요 성도로라고 하나님 부르심밖에 부족함 없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숨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가 오늘도 우리의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한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권면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값지고 보배로운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마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참으로 그러한가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이 참으로 내 인생에 어떻게 깨어 맞춰지는지 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 가시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을 다룰 것이고, 지난번에 창세기 서론을 다루었고, 오늘은 창세기 창조와 관련된 내용, 특별히 교재는 여러분들이 받으신 교재 첫째 날을 저희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이거 창세기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더 다뤄야 될 내용들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창세기 지식만 배우다 보면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더 준비를 한 내용이 있으니까 함께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15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hitdegel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이끌어 에덴의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먼저 조금 더 이야기를 제가 다른 것들을 조금 하고 할게요. 여러분들 전도사님들이 신학교에 가면 무엇을 배웁니까? 신학을 배웁니다. 맞아요. 신학교니까 신학을 배웁니다.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교회 가면 무엇을 치열하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맞아요. 성경 읽기.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신학교에 이 두꺼운 책들을 막 읽고 섭렵하다 보면은 이제는 두꺼운 렌즈는 잘 준비했어요.
근데 막상 이제 졸업하고 나면 이 렌즈, 준비된 렌즈로 성경을 쫙 읽고 해석해내야 되는데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신학교는 졸업했죠. 목사는 안수 받았죠. 풀타임으로 교회에서 일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때 저 선배 목사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목사가 되고 싶어요. 빨리 책도 많이 읽고 여유 있게 성경도 읽고 얼마나 좋아요 하니까 그 선배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지금 죽을 똥살똥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은 목사 돼서 성경 못 읽을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때 참 도전이 많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먼저 얘기할 것은 신학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들은 단어일 수 있어요. 조직 신학이 있고 성경 신학이 있습니다. 조직 신학은 주제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삼위일체를 무엇이라 말하는가, 구원은 무엇인가, 성경 전체에서 모아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논리적인 연결과 균형 잡힌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조직 신학입니다. 그럼 성경 신학은 무엇인가? 성경 신학은 19세기와 20세기에 많이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최근에 발전된 성경 신학적인 학문, 신학의 설교를 최근에야 많이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주일학교 때 그리고 젊으셨을 때는 조직 신학적인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 신학의 얘기는 하나님 나라와 언약과 성전, 메시아가 성경 속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차츰차츰 점점점 발전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쫙 성취가 되고 요한계시록 안에서 어떻게 이것이 창세기부터 기록된 모든 언약의 말씀이 쫙 영광이 드러나는가, 이것을 잘 꿰매어주는 일을 하는 게 성경 신학입니다. 조직 신학은 초대 교회 때부터 발전해 왔죠. 왜냐하면은 이단 논쟁 속에서 삼위일체, 그리스도론과 같은 것들을 정립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 신학은 왜 이렇게 발전되었을까요? 성경 신학은 조금 더 과학적인, 역사적인, 문맥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조금 더 잘 차근차근 이해해보자 라는 거예요. 이야기들을 조금 더 잘 꼬매어보자. 창세기 따로 읽고 요한계시록 따로 읽지 말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장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다라는 것이 어떻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꿰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빵 드러나느냐, 이것을 성경신학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신학 안에는 언약, 하나님 나라, 성전, 제사, 지혜, 최근에 가장 많은 학자들로부터 성경신학 안에서 많이 인기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구속사적 성경 읽기라는 방법입니다. 구속사,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가라는 이게 트렌드예요. 구속사적인 성경 읽기.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임재와 그리스도의 이 형상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와 다윗의 새 언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식으로 개발되어졌고 발전되어서 보여지는가? 이거를 배우고 나면요, 성경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진짜 재밌어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성경이 그냥 이게 예수님이네, 와, 이게 성전이 이렇게 개발되고 있네, 이야,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조직신학과 성경신학, 얇은 이렇게 평신 성도님들을 위한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신학이 하나님, 구원,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딱딱딱 정리해 놓았다면, 성경신학은 그러면 그 믿어야 되는 것들과 오늘 이 스토리가 어떻게 연결돼서 이것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데까지 끌어당겨 줄 수 있는 게 성경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조직신학과 성경신학 얘기를 먼저 했고요. 오늘 창세기 1장 이제 사건이, 우리 창세기에는 4가지 사건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것이 오늘 교재 보시면 인류의 시작 1장에서 11장 26절까지 4가지 사건이라고 나옵니다. 보면은 첫 번째 페이지에 창조라는 사건이 나오죠. 오늘 교재 페이지는 3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가 창조라는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41페이지로 넘어가면 타락이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45페이지로 넘어가면은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교재 마지막 부분 쪽에 49페이지에 가면은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 네 가지 사건을 다루고요. 네 가지 인물은 그 다음 챕터에서 다룰 텐데, 제가 준비를 해보니까 이 교재로 2월 달을 계속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재를 오늘 받으신 프린트물을 잘 챙겨 놓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을 읽었죠. 오늘 이야기하지 않으면 다시 못 돌아올 것 같아서 제가 창세기 2장 읽고 이 부분만은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신 묵상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창세기 1장만, 자, 지금은 교재가 아닙니다. 저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 궁금하신 분은 찾으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만 읽은 사람들은 사람의 노동이 죄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나서 그때부터 땅을 갈고 노동을 하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장에서 드러나듯이 노동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들에는 아직 초목이 없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다 쫙 만드셨던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근본을 만드셨고 하나님 나머지는 다 사람에게 맡기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누리기 위해서는 노동을 해야 된다. 제대로 누리려면 제대로 섬겨야 되고 제대로 노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노동을 시켰습니다. 너가 여기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해야 돼. 열심히 하렴. 노동은 거룩한 사명이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사역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는 거룩한 사명의 일이 이 교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더 열심을 내어서 교회의 사명, 거룩한 노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아멘. 네, 거룩한 사명, 일상의 노동, 우리의 일상의 믿음의 신앙생활 또한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한 노동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들어와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 회개해라.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가 변화받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는 거룩한 기도요, 노동입니다. 모든 성도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노동이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그래야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설명하시냐면은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맞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요. 맞아요. 다 맞는데 진짜 제대로 천국을 누리길 원해? 그러면 너 거룩한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 거룩한 노동은 침노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침노하는 것이랑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우는 약속과 무엇이 연결되고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에 충만해라. 너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려면 침노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평범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우리는 천국을 빼앗긴다, 아니면 천국을 지킨다? 빼앗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저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아담에게 직접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땅을 정복하는 것은 바로 이거야 하고 그 땅의 진흙 덩어리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루아흐를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 물에 호흡에 촉촉함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기쁨과 만족함을 느낄 때 내가 살아있구나. 아담은 몸소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통치하시는 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땅에 땅의 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회개 기도는 하나님 나의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회개 기도이죠. 회개 기도요, 성령으로 우리가 오늘도 통치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성령이 없으면 흙무더기와 같은, 하면 펄펄 날릴 수밖에 없는 흙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나서요, 그렇게 성령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되게끔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 하면은 교회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구원받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재 우리가 무엇으로 느낍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의 임재를 느끼고 예수를 머리로 교회가 되고 예수와 함께 사역하는 것,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불순종의 결과인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너 근원이 된 땅을 이제 갈아야 된다. 너의 근원이, 너의 존재 자체가 무엇으로부터 왔는지 알아라 하고 땅을 갈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이런 존재,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의미 없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 우리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단 말이죠. 이것을 예수님의 천국 비유와 조금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밭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좋은 밭.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도 전에 빼앗긴 것 같아요. 누구에게요? 뱀에게요. 사탄 뱀이 와서 하나님의 받은 그 말씀을 다 쪼아 먹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뱀은 심지어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을 믿어버리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유혹해서 사탄 때문에 졌는 건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더 정확한 것은 자신의 욕심에 넘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죄성, 자신의 욕심.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 사단이 유혹해서 내가 넘어갔다 하고 우리는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졌네? 아니요, 우리의 욕심에 끌린 것을 내가 그냥 선택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핑계대지 말고 내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보다 아담과 하와는 거짓말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맙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온 그들은 예배라는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치열하게 영적으로 분별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나의 영광을 쫓는 것인가 분별해야 되고, 내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가 정말 빽빽하게 성령의 호흡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의 영혼, 육이 통치되고 다스림을 받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에 속한 영으로, 성령으로 다스림받고 체험받고 지켜지도록, 그렇게 사는 땅을 보고 좋은 밭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 개간되어진 땅, 좋은 땅.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침노해야 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어영부영 그렇게 살다가 너희 다 빼앗긴다. 침노해라 하는 것이죠. 너희가 빼앗긴 그 평안과 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 침노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의 참된 노동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것인데, 그것은 회개의 기도요, 그것은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는 방법이요, 교회의 사역을
거룩한 노동인 줄 알고 열심히 참여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된 교회의 정체성을 잘 지켜가는 것, 이게 우리의 거룩한 노동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정리가 쫙 되네요. 와,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구절 더 읽어봐야 돼요. 이것이 정리되었다면 참된 노동을 성경에서 얘기했을 때 그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15절입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성경 보시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멘. 경작하며 지키게 되었다라는 단어를 조금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또 먼저 조금 전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해야 된다는 경계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경작하고 제대로 지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빼앗기고 제대로 경작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아담이 경작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들의 초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경작해 놓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생명나무죠. 아담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네요. 본인이 물도 주지 않고 가꾸지도 않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와 생명나무 열매는 늘 주렁주렁, 늘 화사하고 반짝반짝반짝 윤기가 나고, 야, 참 하나님 신기하다. 어떻게 나에겐 이거를 일하라 해놓고 저거는 하나님이 특별히 보존하고 계시네. 아담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것과 우리가 경작하는 것, 책임의 영역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 관계가 어겨졌을 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깨어졌네. 너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네. 너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그 한 상태가 죄인의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노동이 거룩한 사명의 노동, 천국을 바르게 살아가고 천국을 바르게 침노하는 노동이 되려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땅의 흙 나의 경계가 명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경계를 더욱 명확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예배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보며 아침마다 아담은 와, 좋다, 와, 야, 근데 저거는 내가 왜 먹을 수 없을까? 참 궁금하네. 야, 근데 참 먹기에 보기에도 탐스럽고 참 좋네. 내가 경작하는 것은 왜 이렇게 안 나? 빨리 경작해야 되겠다. 아담이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야, 좋다. 야, 좋다.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셨어요. 야, 참 보기 좋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은 노아의 홍수 때에 성령이 떠나간 죄인들을 보고 하나님은 무엇 하셨습니까? 이야, 좋다 하셨습니까? 아니죠. 내가 후회한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명확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듯이 아벨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였는데 아벨이 죽고 나서 성경은 끝이 납니까? 아니죠. 아벨이 죽고 나서 셋째 셋이 태어납니다. 셋이 태어나고 셋의 세대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경계선을 더욱더 명확하게 하는 거룩한 노동을 또한 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더욱더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 노아 이야기,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 늘 알아요. 아담과 하와도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내가 회개하는 영역이 없다면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성경의 지식을 안다고 해서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한 3독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매번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right now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정말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가,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회개 기도 잘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는 건 뭡니까? 찬양 잘해요.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중보의 영이시기 때문에 중보기도 잘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거룩한 노동이요, 거룩한 노동의 결과값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아담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고 지키지 못하고 축복의 땅 에덴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땅 에덴에 태어난 자손들이 아니라 에덴 동산 밖에 태어난 하나님의 깨어진 이미지로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깨어진 이미지를 다시 잘 조합하고 와, 이게 아니네. 그리스도께서 새것 되게 하시네.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그러나 그 율법 가운데 계시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가지 단어, 아까 전에 경작하고 지키다라는 단어 있었죠.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아바드이고 지키다라는 단어가 샤마드입니다. 아바드, 샤마드. 아바드라는 단어가 성막에서 심우하다라는 단어로 출애굽기에서 등장합니다.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거는 성경신학적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샤마드라는 단어가 회막 안에 기구를 깨끗하게 하고 잘 정리정돈한다라는 단어예요. 무엇이에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그 땅에 태어났을 때 사실 그들이 정말 가져야 될 정체성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 경작하고 지키라라는 단어는 분명히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단어인데, 와, 아담과 하와의 사명은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맛있는 거 따먹고 열매 맺는 거 보고 즐거워하고 이게 아니구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 거룩한 제사장들이 아바드, 샤마드 하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바드, 샤마드, 무엇인가 경작하고 무엇인가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오늘 조금만 더 간단하게, 오늘 우리의 거룩한 노동과 사명을 무엇으로 그러면 결론을 맺을 수 있을까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노동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것, 왕 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의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생생히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작하며 사는 삶이고 지키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생각할게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럼 무엇을 경작하고 무엇을 지킬까? 여러분,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제사장은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제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염소를 가지고 오면은 그 양과 염소를 죽여서 제사,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역할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왕과 같은 역할을 한대요. 왕. 그냥 제물 죽이고 제사만 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제사를 그냥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왕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한 번 한 번의 이 제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받게 될 용서와 복이 얼마나 큰지 아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역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경작하며 지킬까요? 이 교회 안에서 중보해야 됩니다. 중보 기도의 사역이 더욱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노동이요 사명입니다. 기도할 게가 아니라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때 치유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기도를 요청해라. 우리 장로님들께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노동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중보자들이 더욱더 우리 교회에 많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 경작하며 지켜야 될 거룩한 나라. 세상의 문화가 그러하니, 오늘날의 세대가 그러하니 그냥 이렇게 놔둡시다. 그거는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되고 경작해야 돼요. 이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꽂아 넣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원칙들을 계속해서 말씀해야 됩니다. 그 말씀의 기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어려워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하는 순간 다 빼앗기고 맙니다. 이번 주에 신방을 하면서, 미국인입니다, 신방을 하면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성경 한 1독 해본 적 같아.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너 그 얘기를 처음 듣니? 얘기를 하니까, 들으십니까? 얘기하니까, 아니 나뭇잎으로 매번 만들어주셨던데 하나님이, 나 성경책 읽을 때마다 나뭇잎으로 아담과 하와 가려줬던데, 이 얘기하고 있으니 참 얼마나 미국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말씀에 무지했고,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는가? 나의 생각과 나의 선택이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사실 두 개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가능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선택하면 우리의 기쁨도 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죄인의 성향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완전한 기쁨과 자유와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 복, 평안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 스스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못하죠.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오늘도 내가 그렇게 산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내 몸을 치면서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을 치면서 살았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몸을 치면서 잠 깨우지 마시고 몸을 치면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은 없는데 내 안에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은 이러이러한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성경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순간 교회 안에서 교회의 거룩한 노동을 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선포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들의 영이 변화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오는 것이 거룩한 노동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거룩한 노동의 기본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오지 못하면 피조물, 세상의 영이 계속해서 차고 들어와서 우리 의식주 생활 문화를 통해서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미국에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가장 먼저는 LGBTQ의 문제가 그렇고, 그죠? 계속해서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계속 자자손손 계속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경작하며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도 지켜야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경작하며 지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나라, 세 번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 즉 내가 내 인생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소유하신 그분이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는 삶이 저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떤 거 잘났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행함보다 내가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여김받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곧 주 예수 안에 정죄함은 없고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라는 그 복음의 선포를 받는 인생이 소유된 백성의 인생인데요, 그 소유된 백성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 합니까? 선한 청지기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소유요 나의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 때에 착하고 충성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착하고 작은 일에도 충성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작은 것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충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에 충성하였구나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선한 청지기의 모습에 또 다른 모습이 나오는데 보세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 다시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 본인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이 주인 대행을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설정해 놓은 때를 아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설정해 놓은 그 때에 다른 종들을 먹이는 거예요. 다른 종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조금 더 주인에게 사랑받는 종입니다. 계급이 아주 높아요. 주인이 가면 내가 모든 전 재산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총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종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 집에는 수많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종들이 있겠죠. 근데 때를 따라서 뭐가 필요한지 다 살펴보고 관심을 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할까요? 안 할까요? 죄인의 습성은 안 한다입니다.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은 절대 못해요. 근데 이 종은 지혜가 있고 진실하여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줬대요. 우리가 동료들에게는 잘 안 합니다. 내가 경쟁해야 될 대상한테는 잘 안 해요.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알아서 하겠지. 중보기도 알아서 하겠지. 나도 바빠 죽겠는데. 예배 자리 잘 안 나오네. 뭐 알아서 하겠지. 나오겠지 뭐. 본인 신앙 얼마나 좋다고 얼마나 자랑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실한 청지기, 지혜가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그 사람들을 식구로 여깁니다. 가족으로.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다 같이 가서 일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얼마나 간식을 잘 갖다 줄까요? 그 집의 총리로서 이 간식도 좀 마시고, 간식도 좀 먹고, 커피도 마시고, 좀 쉬엄쉬엄해.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내 가족이 거기 같이 일하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요,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한 가족된 식구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식구. 왜 식구라는 의식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세 번째 거 얘기하는데요, 내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자를 식구가 아니라 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로부터 구속함을 받았고 저도 그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한 식구다라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밀쳐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 나의 모든 죄가 그분의 보혈로 덮여지고 씻겨지고 완전히 값을 주고 지불된 존재라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거룩한 노동,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노동과 사명은 분명히 다른 결과값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오늘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의 이야기를 좀 다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알지 않고 그냥 지금 첫째 날 무슨 창조했네, 둘째 날 창조했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의미를 놓쳐요. 지식만 쌓다가 또 이렇게 흩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프레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계시가 어떻게 발전되는지 이것을 잘 붙들고 계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창세기 4가지 서론 주제, 인류의 시작 첫 번째로 우리가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주제 인류의 시작입니다. 이 시기는 창조 시대고 혹은 원역사라고 불리죠. 그리고 족장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이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족장 이전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관해서, 어떻게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의 길이 처음으로 제시되었는가를 시작하는 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변함 없는 사랑과 인내로 구원하는 위대한 드라마를 써내려 간다는 것이 이 창세기의 큰 주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쓰여진 연대는 창조로부터 주전 2090년까지고 창조 사건부터 11장까지 데라의 죽음까지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데라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리고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그 창조 첫 번째 1장, 2장 저희가 다루는데요. 창조 사건 괴간을 저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이것은 내 작품이다라고 표현하신 우리 표를 보면 나오는데요. 별미 성경 여행 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작품이다라고 표시하시는 예술가의 낙관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네, 주어는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이시고요. 1장의 31개의 구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무려 30회나 등장하죠. 너무 중요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초월적 주권을 가진 창조주로서 등장합니다. 첫 번째, 세상의 창조입니다. 첫째 날을 오늘 다루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죠. 우리 개넌 프로젝터와 같은 유전자 조작 프로그램들은 무로부터의 창조는 아니죠. 이미 만들어 놓으신 유전자를 조작하고 분석하고 유전자 지도를 밝혀내는 과학자들의 일일 뿐인 것입니다. 창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경계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시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해서 날의 길이와 특성에 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어떤 학자들은 날이 실제로 24시간으로 이루어진 날이라고 믿죠. 어떤 학자들은 길이가 분명하지 않은 긴 기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6일간의 창조 순서가 시간이 아니라 문학적 구조로 본다. 자, 여기서 제가 조금 얘기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날의 길이가 왜 중요할까요? 날 24시간이 아니라 더 길면 어때요, 여러분? 네. 창세기 저자는 누굽니까?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죠. 창세기는 모세, 맞아요. 저희가 잘 배웠죠. 모세가 애굽에서 지식을 배우고 학문을 가지고 글을 쓸 수 있었을 때 모세가 생각한 개념의 하루는 무엇이었을까요? 24시간이에요. 네. 해가 지고 그리고 해가 뜨고 하루. 그런데요, 여기 여러 가지 다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욤에서 옵니다. 욤에서 오고 24시간을 지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저녁과 아침이라는 표현을 모세가 이미 인지하고 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은 안식일의 계명을 근거로 6일 창조를 언급했다는 거죠. 6일이다
라고 그때 당시 통용하던 날의 개념을 6일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요음은 숫자와 함께 대부분 문자적 하루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건 24시간이다, 하루로 증명한다. 이거를 지지하는 교파가 어디냐 하면은 보수 개혁주의입니다. 이 하루의 날을 하루 24시간으로 제한시켜야 성경의 모성의 교리를 저희가 지킬 수 있어요. 이 하루라는 날을 긴 기간으로 잡는 교파가 어디냐 하면 진보 자유주의들, 그리고 개톨릭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유신 진화론을 선택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여기 긴 기간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평상시 혹은 친구가 이렇게 질문할지 몰라요. 너는 늙은 지구론을 지지하니 젊은 지구론을 지지하니? 라면 여러분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나는 젊은 지구론을 지지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냥 매우 간단하게. 그리고 더 간단하게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벽한 예언이요, 이것이 완벽한 교율입니다.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다른 이단들하고는 다른 얘기는 할 게 없어요, 여러분. 긴 기간이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또 논리적입니다. 들어보면 7일째 안식이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의 학설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부터 긴 기간의 이 역사 안에 우리가 현재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우리도 함께 안식해야 된다. 그럴싸하죠? 네, 그럴듯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에 모든 창조가 in the day, 그 하루에 창조되었다라고 기록하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만 딱 떼놓고 보면 하루에 지어졌지만 우리가 창세기 2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창세기 2장은 요약한 것이다 라고 저희가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욥이 다른 본문에서 불특정한 기간을 의미하기도 해요. 네. 그러나 해와 달이 넷째 날에 창조되었는데 또 그 이전의 날들에 대한 측정이 가능한가? 또 이건 수사학적 모세의 표현이시 모세도 저녁과 아침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창세기를 기록한 인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24시간을 지지하고 하루를 긴 기간으로 지지하는 교단들이 어디냐 하면 UMC, 그리고 감리교, 성결교, 그리고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회권입니다. 장로교도 이 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야. 네, 성경은 그래서 날의 기간 자체가 창세기의 핵심 메시지가 아니야 라고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며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고 우리를 무엇으로 어떤 노동을 하게끔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노동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늘날 교회시대에 이렇게까지 어떤 식으로 하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의 언약이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성취되며 완성되는가. 3장 15절의 원시복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다라는 것이 하나님 언약 안에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그리고 땅의 흙에 하나님의 영을 섞으신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드러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우리의 노동은, 오늘날 우리의 노동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교회를 통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붙잡고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조직신학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성경신학도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노동 경작하며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가 해주십시오. 거룩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중보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나라를 지키며 애쓰는 다음 세대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소유된 백성의 정체성으로서 우리 모두가 한 식구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겸손한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찾으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아는 것에 게으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타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귀 기르는 것에 둔감하였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다듬고 정금같이 연단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좌우날선 것처럼 우리 혼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어 줄 수 있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새것 뵐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세기의 창조가 어떠한지 무엇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귀 기울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더욱더 거룩한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안에 기쁨과 만족과 자유와 참된 언약과 평안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거룩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로 더하여 주옵시고 이전에 우리의 영혼을 침범하였던 죄와 상처와 세상의 모든 쓴뿌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임재 앞에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패의 자리, 낭망의 자리, 우울의 자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의 욕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쉽게 치우치지 않는 분별력이 있는 복이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급하게 병원 찾는 일 없도록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영육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 이 시간 머리 위에 치유의 광선과 치유의 기름 부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고침받고 회복하며 부르짖으며 한평생 하나님의 나라 소유하는 사람, 복된 사람으로 침노하는 자의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자 들고 나온 간절한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응답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성서 연구를 마쳤습니다. 금요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